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boys and girls, you can follow the English translation and read it together with us. Verse 36 and 46.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 3명 3번 1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세요 하고 깔아드리고,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반기면서 palm branch,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웰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죠. 그랬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메시아였고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이상.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나는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자랑 같이 못 다니겠다.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팔아 넘기고 내가 살 길을 모색해야겠다 라고 했던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다음 주일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다음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며 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부활 주일로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님, 죽은 자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죽음 이후에.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해요.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인생 살다가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생명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어린이 전래동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와 앞으로의 장차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가장 신성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예,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고 아픔이 있으셨고, 저렇게 아프면은 우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넘어졌어요, 아기가. 힘들어갖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고,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그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This is only what God can do.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언제나 하나 되셨던 그 모습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던 그 현상. 왜냐하면 뜻이 다르니까. 내 뜻이 있고 예수님도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결국 온전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현상 가운데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세 명 누구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세 명의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한 번에 쭉 이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최소 1시간을 요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중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시간,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3명을 데리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냥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36절,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 37절 다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삼총사 3명을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옆에 두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병행 본문에 보면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는 가까운 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가 다 들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이 다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 한 5, 6m 떨어져 있었겠죠.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셨고 힘이 되기를 바라주셨고 중보하기를 바라셨어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긴급하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뭐 통성 기도라든가 합심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고. 그런데 뭐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꽃이 뭐냐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들어주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간절한 이것들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상달이 됩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스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헤아리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 또 삶에서 기쁨들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감사한 기도 내용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누군가의 그런 어려움들, 아픔을 보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가 막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이 너무 잘 되면은 자기 일도 아닌데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봅니다, 종종. 그래서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뭐 답을 준다던가 상대방에게 뭐 문제 해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해 줄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근데 난 사실 옆에서 그냥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옆에만 있어줘도 큰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나 속으로 기도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옆에 가서 처음에는 좀 같이 하다가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몰래 지은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뭐다? 욥의 친구처럼 된 거다. 아시죠? 욥? 욥이 힘들 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엄청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둘씩 입을 여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 줄 뿐이다. 큰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의 사역의 순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걸 앞두고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시잖아요. 죽을 정도로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이런 요청을 하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건데, 중보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최고의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나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 좀 해주지 않으련? 이런 지금 부탁을 하신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아이고 힘든가 보구나, 그리고 그냥 홀로 그냥 계속 기도하셨으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간에 멈추세요, 기도를.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고 있는, 저기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잠이 오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무 힘든데 지금 잠이 오니? 그러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피곤했을까.
일주일 내내 지금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굉장히 강행군을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렇게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셨잖아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고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냐면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Come Lord Jesus, Jesus please come, 이 기도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요구하시고 유효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열방을 품고 아까 선교팀 오셔서 막 소개해 주신 거, 그런 게 다 이런 일환이에요. 바누아투에 사는 태양광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랑 무슨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하고. 바누아투 가실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실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우리는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때 우리 롭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그래서 초대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오라고. 거기에 바누아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사실 원주민한테 뭐 옷 보낸다고 모집하는데, 뭐 여러분 뭐 원주민, 노던 테리토리에 사는 원주민, 이 멜번에서도 원주민 잘 안 보는데 그쪽까지 가서 보실 거예요? 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영혼들, 죽어가는 한 명 한 명들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거예요.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기도,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깨어서 좀 기도하지 않겠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내용을 깨닫고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 주가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족들끼리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식 하자고 했는데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일주일 내내 굶겠습니다. 뭐 이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먹어야 돼요. 이러면 드셔도 돼요. 이건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디어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 차라리 밥을 굶겠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혹시? 미디어, 우리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애들은 어린 애들은 요새 애들은요, 핸드폰 압수하고 이러면은 차라리 내가 굶는다, 나에게 핸드폰을 달라,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중독이죠. 중고등부 캠프에 예전에 데려갔는데 가면 다 핸드폰 압수하거든요. 애가 막 거의 막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어떤 애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핸드폰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안 줬는데 안 죽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미디어를 좀 멀리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몇 시간이라도 저녁 6시 이후에 인터넷을 끈다. 우리는 모뎀을 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유튜브 보실 시간에, 드라마 보실 시간에 말씀 읽으시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단련을 하면은 유익이 있잖아요. 막 운동하고 짐에 가고 하는데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운동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내 영혼이 단련되고 훈련되면 훨씬 더 유익한 이익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짐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다음 한 주 동안만이라도 그걸 훈련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죠.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시집을 가야겠습니다. 한 달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 6개월 작정 기도하면 장가 갑니까? 뭐 언제까지 기도를 해? 네가 장가 갈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답이죠. 장가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장가 가고 난 후에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결혼 후에는 기도가 자동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훈련해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3가지 유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Yes.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어. 그러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장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중보 요청하고 기도 요청하고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걸 주시느냐 하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로또를 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지금 과거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장난삼아 샀지만 이게 이래도 되나 내가 하면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도 되나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냥 샀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시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당연히 그거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노예요. 노.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기도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자매랑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유부남이잖아. 이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노예요, 노.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막 독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이 독이 있는데 독을 먹고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다가 내가 이거를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걸 놓고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노. 헷갈리는 건 뭐냐? 예스도 좀 클리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노,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헷갈리는 거는 기다려라예요. 기다려라. Wait. Wait. Not yet. Wait.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 예스도 아닌 것 같고 노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 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신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타이밍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무한 신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그게 내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매우 괴로워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뭐 몇 가지 상상할 수는 있겠죠.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이 못을 박히고 뭐 이렇게 막 피가 흘리고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요. 이 혈액이 더 이상 피가 서큘레이션이 되질 않아요. 막혀 있으니까 피가 돌질 않아요. 그러면 it's slow death. 천천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suffocation이에요. 숨이 막혀서 점점 숨이 막혀서 그래서 숨이 천천히 끊어지는 아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게 아니죠.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육신적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할 때 십자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당신네들 로마인이니까 우리는 이거 당신네들이 특권이다. 로마의 특권이다. 그래서 십자형을 내리잖아요. 그 정도로 노예라던가 이방인들에게 줬던 아주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컸던 게 십자형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다 저렇게 자신 배신하고 떠나는 것들이 정신적인 충격, 내가 믿었던 자들인데 저게 다 배신하네, 이게 힘드셨을까요? 예수님 뭐가 힘드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힘드셨던 거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리고 성자 아들과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존중, 영원한 연합, 온전한 관계, 완벽한 하나됨, 코이노니아, 이 릴레이션십이 깨진 적이 없어요. 기쁨과 충만함이 항상 함께 누리시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십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옥이에요. 누구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죄의 무게를 예수님 자신의 어깨에 홀로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규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Father, if it's your will, please take away this cup away from me. 하진, are you paying attention? Are you listening? 하진, are you listening? You will be in big trouble by your father.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가능하면 Please take this cup away from me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아까 어린이 설교처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그래 거기까지만 해라 이랬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의 운명도.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그러나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의 기도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생겨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약간의 차이를 느끼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잔이 나한테 떠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안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는 거면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조율이 돼요.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나의 기도 제목 붙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은 처음에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 끝날 때 바뀌는 경험을 많이 봐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들을 놓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또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세요. 근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 확인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 확인하고. 근데 확인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고 있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40절에 보세요. 4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면서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기도하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셔도 되고, 침대에서 샤워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물리적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정한 시간하고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옷장이 될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옷장에 들어가서, 제가 그런 권사님을 뵀거든요. 집에 애들이 아이들하고 많이 사니까, 손자 손녀가 많이 살고 6명인가 7명이 살았거든요, 그 집에. 그러니까 방도 없고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게라지에다가 옷장을 하나 넣어놓고, 게라지도 시끄럽다, 게라지에 있는 옷장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자기가 거기가 승부처라는 거, 하나님과의 승부처래요.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이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곳을 즐겨 찾으셨던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달콤한 시간,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기도의 양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깊은 만남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 아까우세요? 너무 힘들어요?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세요? 잠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막 너무 오래 있기에는 참 어려우신 분.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사랑하던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네.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사람들과 배우자 되실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막 너무 아까웠죠, 사실. 네, 너무 아까운데 막 억지로 하신 거죠. 데이트할 사람하고 나가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하고 합시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오늘은 12시부터 1시까지 만남을 가집시다. 이러고 데이트하셨죠, 다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데이트할 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또 부킹하고 다음에 만나요.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의사 닥터 어포인트먼트가 하는 것 수준도 아닌 거지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관계는 무서운 어떤 율법적인 기계적인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아빠 엄마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게 저희 집 애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어렸을 때 5살쯤 됐을 때나 제가 제 방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와갖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놀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길래 What do you want? 뭐 배고파? 뭐 장난감 줘? 뭐 아이패드 켜줘? 저는 이제 빨리 얘를 보내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얘가 했던 대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5살짜리 먹은 애가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아빠랑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안아주고.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이. 지금은 5살 때 그랬는데 지금은 한 5초 정도 방에 들어오면 아빠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5초 이러고 사라져죠. 바람과 같이 사라지죠. 근데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을 때, 우리랑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그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 시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참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저렇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또 도전과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슈가 있어서 뭐가 해야 돼서 이거 안 하면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끈을 잡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맛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기 원하셨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밤새서 올라이트해서 기도하셨으면 돼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정하신 기도 시간이 언제였냐면 월요일 새벽 12시에서 4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예, 이게 주일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식사하시고 잠깐 눈 붙이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거죠, 교회로. 그래서 월요일 12시에서 4시까지 그렇게 몇 년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없고 그럼 저도 나와야 되니까 본 적은 없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던 다른 성도님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매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렇게 못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물론 이분이 하트 어택이 오셔갖고 너무 과로하신 거죠. 쓰러지셔갖고 수술 받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4시간을 연속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시지? 하면서 흉내 내보려고 저는 목요일 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목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뭐 기도인지 이게 조는 건지 자는 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면서 스트레이트로 쭉 기도를 안 하시고 중간중간에 스탑을 하시고 제자들을 체크한 이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의 뉘앙스가 조금씩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 바랬던 제자들이 중간에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저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저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굳게 잡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 영혼들이죠, 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우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 홀로 지고 그렇게 외롭게 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까지 하셨는데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감히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암흑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하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의 죄사함과 용서, 내가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